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리는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바 그대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생명과 약속과 기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빛처럼 드러나 영광 가운데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말씀, 그 말씀 하나로 하나가 되며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은혜가 되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결단의 자리, 생명의 자리, 놀라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곧바로 행하겠나이다. 이르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은 기도의 원주민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 시작되면서 원래 무엇과 무엇이 한 권이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이었다. 둘을 나눈 건 나중에 성경을 하면서 성경을 책별로 장별로 연결을 하고 구분을 하면서 나누어 놓은 거지. 원래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어떻게 봐야 된다? 통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은 통으로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원래 시간이 되면 지난주에 1장과 2장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여러분께서 느헤미야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도 많았고 분량도 많았고요. 오늘 느헤미야 2장은 그 1장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면서 근거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 느헤미야와 에스라 통으로 보고 느헤미야 1장과 2장 통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뭐와 뭐를 통으로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으로,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으로.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봐야 되지만, 자 그러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고 오셨을 텐데 목사님이 또 시작하자마자 지난주 복습하시네. 그죠? 맞아요. 복습 반드시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느헤미야 1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부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요? 그냥 무조건 원주민이라고 들이대시면 안 돼요. 기도의 원주민.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리더십을 먼저 이야기하면 성경을 좀 약하게 본 거다. 아쉽게 본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기 이전에 뭐였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전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고 총독이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하시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으며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됐습니까? 말하자면 느헤미야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두 단어인 히브리 원어가 등장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개의 단어. 야샤브라는 단어하고 팔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와우! 기록해 놓으셨구나. 적어 놓으셨구나. 1장 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말이죠. 요거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또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 그래서 그 뒤에 기도한다라는 말과 묵도한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왜 통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제가 1장 4절, 2장 4절 절수도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걸 보면서 요것도 의도한 걸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봐요. 1장 4절, 2장 4절이 연결되면서 1장과 2장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내가 이 말을 듣고 중요한 단어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 듣자마자 어떻게 됐죠? 앉아서라는 말. 요 앉아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근데 이 앉다라는 말은 그냥 털썩 주저앉거나 방석 위에 올라앉거나 의자에 걸터 앉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디를 향해 앉았느냐. 이건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향성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향하여가 등장한 구약 성경의 본문 어디를 들었습니까? 말씀한 거는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열왕기 얘기했고 신명기 얘기했고 레위기 얘기 다 했는데 결국 레위기 먼저 나오고 신명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것 다 나왔으니까 열왕기 나와버렸어요. 문제는 열왕기가 제일 나중에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열왕기 몇 장이죠? 감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데도 여러분은 귀찮은 티도 안 내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1장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연결해서 반드시 함께 통으로 봐야 되는 게 또 세 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여러분 다 말씀하신 것, 레위기 26장, 신명기 30장, 열왕기 상 8장. 그런데 여기 앉았다라는 단어는 야샤부, 어떻게 해요? 앉는 행동보다 뭐예요? 방향성이 중요했다. 열왕기 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다 아시죠? 그렇죠? 그 봉헌 기도의 내용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느냐면 이렇게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라는 게요. 그러면 이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어디를? 여기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면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 방향이 어느 쪽이지라고 한번 어느 방향인지 이렇게 한번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면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이걸 계속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들의 성지인 어디를 향해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데서
방향을 접어가지고 그래서 나침반이.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휴대전화를 만드는 기업들이 처음에 중동으로 휴대전화를 팔 때 나침반 기능을 넣어주는 바람에 대박 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셔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메카가 있는 방향을 항상 향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나침반을 딱 넣어줘 버리니까 어느 방향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거길 향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뭐 하는 사람들의 전통이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통이었단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성 야샤브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결국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지키지 않으면 흉년, 수탈, 포로됨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이걸 지키면 다섯이 백을, 백이 마늘 쫓고 그 다음에는요 묵은 곡식 집어넣고 핵곡식 먹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여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면 끌려간 그 자리에서 역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포로로 끌려와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방향, 성과 함께 여러분 바로 그 야샤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이 더 있었죠? 군대가 어느 지역에 텐트 치고 주둔하여 매복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을 야샤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우. 그리고 한 가지 뜻, 그런 개념이 연결되면서 아예 그 땅을 자기의 본토로 삼고 있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방향을 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앉은 이 행위는 바로 그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군대로 치면 매복하는 행위와 같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거기가 기도인, 기도처인, 기도의 원주민. 그래서 기도의 원주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기도의 원주민은 그 원주민이니까 그 본토백이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는 자. 실제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도의 원주민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기도의 원주민은 그 땅을 뭐 하는 거죠? 지키는 자죠. 확보하는 자죠. 그럼 이게 전문용어로 이걸 나와말이라 그래요. 예? 자기의 나와바리를 지킨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일본 말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여러분, 야마돌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기도의 원주민으로서 기도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의 영역을 뭐 하는 거예요? 확보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래요. 그게 야사부의 의미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할 때에 잘 보시면 그 기도했다라는 말은 팔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는 앉았다라는 건 야샤브고 뒤에는 팔날인데 바로 이때 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중요한 게 기도한다라는 의미보다 기도를 받으신 입장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중재하신다, 간섭하신다, 컨트롤한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기도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뭐가 시작됐다? 간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와우!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신다? 간섭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충분히 하시고요. 끝까지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아예 대놓고 뭐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뭐 하시게 하는 게 목적이죠? 기도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몰고 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오면은요, 그게 아픔이라면요, 우리는 곧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그래서 그 위장된 축복이라는 게 욥기에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죠, 간섭과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선포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몇몇, 저랑 교제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진짜로 명확하게 선포하는 분들도 계셔요. 희망적인 거예요. 다 연결되시죠? 쭉 정리가 되시죠? 와우! 그래서 방향성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래서요, 여러분, 이미 기도를 놓았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이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샤브 방향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야샤브와 팔랄은 두 가지 기도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방향성과 하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 그러면 방향성은요? 정확하잖아요. 방향성은 성전이 있는 쪽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향하여?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이 신명기에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위 사람 제사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대답을 하셔도 제가 쳐드릴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은 특징이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땅의 분깃이 없어요. 땅의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대 준다. 그렇죠? 땅의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쳐다보지 않죠? 땅을 쳐다보지 않고 누구만 쳐다봅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게 레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 드렸죠? 길을 가다가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땅만 쳐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은 절대 땅의 몫을 주지 않아요. 뭐만 바라보라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다가, 제사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곧장 받은 바 말씀을 돌아서서 나아가 전파하며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와우, 놀랍지요? 그러니까 지금요, 속도나 어떠한 내용보다도, 모양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는요, 이미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까?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방향성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게 뭐의 의미라고요?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기도의 원주민, 본토백이인들이 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주민 되지 말고요. 예? 그 기도의 영주권자 가진 자들 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시민권자 이야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런 기도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떠나면 안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을 지키십시오. 확보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주민인데,
제가 왜 기도는 방향성이며 이미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로 만족 안 될까요? 내가 실제로 무릎을 꿇게 있어요. 아니 내가 사업장에서요. 아니 집에서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아니 주방에서 그릇 씻다 말고요. 물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거품은 잔뜩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요. 그 순간에요. 그릇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차에서 앉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영화 보고 있고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다 보니까 와, 다 이거 보고 있어. 다 이거 보고 있더라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라는 말,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자체로 만족 못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내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됐고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기도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목적은 뭐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간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맛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와우. 제가 지난주에 감동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기도, 이 느헤미야, 다니엘. 근데 제가 왜 굳이 지난주를 복습하면서 이제 느헤미야 2장을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2장 보면 그 기도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뭐하심? 간섭하고 개입하심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절구절 증거로 확인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 시작되면서부터 느헤미야는 뭐 지도자로서 리더십의 뭐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지침서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리더십의 교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기도에 대한 실제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이 사실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 방향성이, 기도에 대한 방향성의 증거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그리고 실제로 뒤에 나와요. 기도하는 자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요. 2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절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구조가 지금 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 상황이 발생된 연도가 언제인지 때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런 황폐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와서 전달해준 그 하나님. 그걸 듣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게 된 그때 있잖아요. 1장 1절에. 그때가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이래요. 기슬루월. 유대인 난력이에요.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기슬루월이 뭔지 또 뭘 끄슬렸다는 얘기인가 싶은 게 아니라 기슬루월이에요. 기슬루월. 어려우시죠? 아니, 남의 나라니까 뭐 당연한 거죠. 기슬루월입니다. 그런데 2장 보세요. 2장은요 언제래요? 연도는 같지요. 그런데 뭐래요? 제 20년 예, 니산월이래요.
기슬루월과 니산월. 야, 요게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건 유대인의 달력이고, 원래 일반적으로 그때 평시, 이게 달이 아닌, 달이 돌아가는 게 월력이 아닌, 태양력에 의하면 이게 몇 월로 이제 상응이 되느냐 하면, 기슬루월은 9월이에요.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왕의 술 같은 관원장으로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라고 왕이 알아차린 때에는 언제 되는 거죠? 니산월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니산월은 몇 월이냐면 1월이에요. 1월. 1월 달이에요. 정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월달, 여기 기슬루월이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것은 뭐냐면 저쪽에 출애굽 당시에 강이 피로 물들어 범람한 때 있죠.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바로 기슬루월 9월달이에요. 원래는 8월에서 10월 사이, 그래서 9월로 정해서 9월달 기슬루월이에요. 그래서 그 9월달에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6월절까지 갈 때까지 9번에 걸쳐서 바로 왕 앞에 들어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끌어내죠. 근데 바로 그들이 6월절 지낼 때 그때가 언제냐면 3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9월부터 3월까지 몇 개월 동안이죠? 6개월 동안 9번 협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협상했다는 얘기가 그게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러면요, 9월에 예루살렘 소식 들었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선 왕이 야,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그때 들은 게 니산월이니까 1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월 수는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망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앉아서 수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1장 4절에 수일 동안이라는 말이 얼마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4개월 동안이에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계속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4시간도 아니고요. 4일도 아니고 4개월 동안이나 우리 홍종래 지사님이 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감탄을 지금 연발하고 계시는데 4개월 동안이나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향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4개월 동안 쫄쫄 굶으면서 금식했으니까 썩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알아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방향성을 어디로 두고요? 예루살렘으로 두고요. 잘 보세요. 4개월 내내 금식하면서 그렇게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를 누가 빼꼼히 쳐다보느냐 하면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를 꺾어가지고.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요, 왕이 고개를 꺾어가지고 볼 정도로가 아니라 왕을 향해서 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을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4개월 내내 아니 그전부터 인생 자체가 늘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방향을 꺾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빠 보였다가 아니라 뭐가 냈냐면 기도한 티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티를 낸 게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입고 어찌되었든 왕 앞에 나갈 때에는 단정하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은요, 왕 앞에 나가지만 늘 누구 앞에 나가는 걸로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 거고, 기도할 때는 방향성을 예루살렘으로 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왕이 외려 쳐다보고 물은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기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모양 자체가 살이 너무 쭉 빠진 거예요. 저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딱 티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것도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게 수심이 가득하고 이 표정 정리가 안 되면은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다고요. 이미 왜 그 표정이 조절이 안 되느냐 하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범상치 않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뭐 해버리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베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왕이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이 사람 노이로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살피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우, 이 사람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근데 이게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무언가 변화가 온 거예요.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아차 싶었던 거예요. 늘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왕이 그런 질문을 탁 던져버리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왕이요, 뭐 하십시오? 만세수 하십시오. 나는 주인을, 왕을 뭐 할 의도가? 살해할 의도가 없으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데 봤더니만 와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장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것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감지했죠. 내가 가서 거기 성벽과 성문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은 걸까요? 자기가 교만해. 당연히 내가 가야지. 아니요. 몇 개월 동안이요?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요목조목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만 금식한 티가 났고 기도했던 티가 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잘 보시면 왕이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해주길 원해? 라고 이야기할 때 2장 4절이 1장 4절과 버금가는 중요한 구절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이요. 4개월 동안 뭐를 잃지 않았다? 기도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 바라보지 않았죠? 왕의 신하지만 왕을 배신했다가 아니라 왕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방향성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누구만 바라본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방향 잡으시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면 방향 잡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방향 잡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느 대학을 갈까?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방향 잡히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갈까? 골라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31개 중에 뭘 골라 먹을까?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방향은 이미 잡힌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온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가 이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요, 4개월 동안이나요. 생각해 보세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소식 듣고, 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방법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대요. 그냥 뭐만 했던 거죠? 기도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순간이 왔는데, 장장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하자면 뭐예요? 4개월 동안이나 뭐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응답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를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뭐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던 얼굴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까라고 돌린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방향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뒤틀리지 않았어요. 방향이 그대로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와우, 갑작스러운 질문. 여러분 이거 예상했어요? 느헤미야가? 아니요. 4개월 내내 뭐만 했어요? 기도라는 방향성만 잡고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딱 가는데 왕이 그걸 보고선 야,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라고 갑자기 질문이 폭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탁 질문이 오면은요, 느닷없는 질문에 이거 지금 해결되는 거거든요. 느닷없는 질문에 어떨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돼버려요? 어떻게 돼요? 그 돌발 상황에서 대부분이 하는 게 뭐예요? 예? 핸들을 확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죠. 방향이 완벽하게 틀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갑작스럽게 툭 던졌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확 온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기 쉽다? 방향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질문이 확 들어올 때. 그렇지요. 맞아요. 버벅거린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돈, 여자, 결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돈, 여자, 결혼이요. 바로 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예요? 돈, 여자, 결혼. 뭐예요? 그걸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하질 않고 한꺼번에 해버린 결과 이렇게 된 여자랑 결혼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오면 정확하게 그걸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런데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뭘 놓치지 않았다?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뭐예요? 4절에 그렇게 물어보게 하시기로 어떻게 하느냐? 뭘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예요? 묵도하고 그 팔날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 바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4개월이 됐던 순간이 됐던 뭐를 놓치지 않은 거죠?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건 뭘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잘 보세요.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원주민이 되어서 잘 보세요. 자신의 영역을 확보합니다. 뭐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냥 보내주시는 것만도 은혜인데 그죠? 잘 보세요. 영역 확보입니다. 자기 진영 확보예요. 완전히 페르시아 땅을 페르시아의 왕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의 원주민으로 그 땅을 완전히 자기 걸로 확보하는 거 지금 보이세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이건 왜 기록이 됐는지 모를 정도예요. 왕후가 같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증인이기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죠. 느헤미야를 잘 알고. 그러니까 왕후하고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 왕후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는 공식 만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늘 누구를요? 느헤미야를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요? 사적인 자리에서 늘 대동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왕후도 같이 와 있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제가 가는데요. 보내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요. 방향성을 딱 잡으니까 줄줄줄줄 나와요.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 궁을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페르시아 왕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페르시아 앞마당, 페르시아 자기의 앞마당 만들고 왕을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내용상 그렇다는 거지요. 보세요. 뭐 해래요? 내가 가거들랑 거기
조서를 좀 보내가지고 나무 내가 다 쓰게 하고 필요한 거 다 쓰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왕이요. 뭐 필요한 거 더 없어. 완전히 이거 누가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종이고 누가 왕인지 이게 완전 주객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주객전도로 뒤죽박죽된 게 아니라 나와 말이 죄송합니다. 자꾸 일본 얘기가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자기 영역 확보가 되어서 뭐가 돼버린 거죠? 기도하는 자기가 어디가 됐든 거기가 페르시아 땅이 됐든 바벨론 땅이 됐든 거기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을 발이 딛고 있는 하나님의 받침.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왕. 그래서 모든 이는 다 하나님의 수하.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와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영역으로 자기 땅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뭘 잃지 않고 있습니까?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어요. 4개월의 시간이든 잠깐의 시간에 어떻게 해줄까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묵도, 팔날, 개입하심을 간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만 뒤에 줄줄줄줄 이어지는데 페르시아가 누구의 앞마당 돼버렸습니까? 느헤미야의 앞마당 돼버린 거고요. 마치 그 왕은 그를 돕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더 정확하게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성 잡히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방향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가 곧 방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다. 할렐루야. 와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방향은 잡히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방향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그 기도의 영역을 확보함으로 다 여러분의 앞마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하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증명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증거 2장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부터 개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왕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근심이 있는 거 아니냐? 나를 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게 아니라 너 뭐 아파? 어디 뭐 힘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후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 어디 아파? 뭐 불편한 거? 이럴 리가 없거든요. 이게 여기부터 뭐가 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본문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2장 8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아니, 느헤미야는 지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단지 그 사람은 뭐 했을 뿐인데요. 기도에서 뭐를 잃지 않았죠?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그래요.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보십시오. 하나님의 뭐 어떤 거예요?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한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손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야드라고 그래요. 야드.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돕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가지고 나를 도왔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조작해가지고선 이렇게 뒤치다거리 해주는 이런 손인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이 야드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야드라는 손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손을 더 펼치셔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이 개념은 뭐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만 손이 있죠. 이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손이 내 위에도 있고 페르시아 궁 위에도 있고 페르시아 땅에도 있고 예루살렘 땅에도 있고 정확하게 자기 눈앞에서 지금 누구 위에 손이 올라가 있느냐면 아닥사스다 왕 위에도 손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돕는 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손이 이렇게 보인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순간 이 긴 기간 순간의 기간을 뭐를 놓치지 않고요. 방향성을 놓지 않고 실제로 기도한 결과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 통치, 지배,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마치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과 같은 효과로 쭉쭉쭉쭉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돕는 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요. 누구에게 나타난 손 말고요? 벨사사락에 나타났던 손 말고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돕는 그 선한 손이 내 위에 이 땅 위에 기도하는 그 땅 위에서 내려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통으로 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누가 올라갔죠? 모세, 아론. 아론과 한 글자. 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사인이 아니에요. 이건 의미예요. 그 손은 누구를 상징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손을 덮어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손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밀려 내려오고 올라가면 밀고 올라갔던 게 바로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정확하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어떤 거죠? 그 영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고 기도하고 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손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사이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정확하게 방향성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명확한 한 테마지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기도는 뭘 주시고 뭘 어떻게 해주고 주시옵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예요? 방향성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셨고 또 이미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특별히 신약성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세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랑 뭐 하고 싶으신 거죠? 방향을 딱 잡으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뭐 하는 형상이 돼버리죠? 마주한 형상이 되고. 기도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뭘 펼치신 거죠? 손을 펼치신 거고요. 기도하니까 이미 그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확하게 방향성과 개입하심이 증명이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더 나와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 얘기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평가를 내린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내린 평가예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내린 평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는 잘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아니라, 여러분, 맞죠?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기억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예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랑 달라졌어요. 그죠? 그 북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총독이니까 남쪽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남쪽에 총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세력이 된 거예요? 견제 세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뭐 하려고 그래요? 총독으로 오는 누구를요? 느헤미야를 밀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수술을 다 쓰겠지요.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요. 그런데 그 산발랏과 도비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장 10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와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할렐루야. 와우! 그럼 다 같이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와우. 기도하는 사람이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와, 이게 누구가 인정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자 봐라.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들이 비꼬면서, 야, 저기, 아니요, 꿈쟁이 온다 이러고 얘기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를 보면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저기 기도꾼 온다 했는데 그 기도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흥왕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흥왕이라는 말은요, 또 여러분이 또 그러니까 와우, 잘 되네, 범사에 잘 되고 또 잘 되고 번성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흥왕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흥왕이라는 말, 잘 먹고 잘 산다, 잘 된다 아니에요. 번창 아니에요. 흥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 흥왕. 누구예요? 누가 토부 얘기하셨어요? 김소희 집사님이 토부하셨어요?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 훌륭한 스승에게 카페라떼 한 잔. 맞아요. 이 흥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옳다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됐습니까? 저기 제 기도하는 제 봐봐라. 제 하나님이 원하는 제. 기도하기만 하면 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토부, 흥왕하게 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곧 이퀄. 기도하는 자는 곧 흥왕케 하는 자, 기도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곧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흥왕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토부예요. 흥왕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예요. 그는요 흥왕케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이미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토부가 뭐에 적용이 됐어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도하시는 걸 보면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걸 보면 토부하신다고요.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마음을 알고 우리는 뭘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요. 그게 바로 뭐라? 구약성경의 형통. 와. 이제는 제가 어디를 말씀을 전해도요 다 통해요. 이제 그 경지까지 왔어요. 정리되셨어요? 와.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곧 형통한 자예요. 그 형통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이미 설명드리려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제가 축복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 누구예요? 그렇죠. 같은 총독인데 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고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아예 산발랏하고 느헤미야를 총독과 총독으로 대비를 시켰는데 무능한 총독, 유능한 총독으로 대비시킨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로 대비시킨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아예 선포해버리죠. 기도자가 20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와우 형통하게 했어요. 됐죠? 왜요? 형통하게 했어요. 형통하게 됐다는 말은 뭡니까? 형통하게 됐다라는 의미는요. 말씀대로 됐다는 건데 그게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가 형통인 거죠. 만사 형통하리라. 잘 먹고 잘 살리라. 아니란 얘기죠. 만사 형통하리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라. 여러분이 뭐 함으로요? 기도함으로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와, 됐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쭉 정리된 바로 이해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다 부인하고 정면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간섭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요 뭐라는 겁니까?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면요 바꾸어 말하면은요 기업, 권리, 기억되는 바는 기도하는 바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뭐예요? 기도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젠 기도할 의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가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권리라는 게 의무인 줄만 알고 저 부담감만 가지고 맨날 피해만 다녔는데 기도가 권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업이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권리래요. 그 다음에 기도가 기억되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도리시고 기억. 다 기억자예요. 그래서 자음이 다 기억으로 시작됐어요. 기도 때문에. 이런 거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기도가 기업이고 기도가 권리고 권력 아니에요, 여러분. 권리고 기도가 기억되는 바다. 와우! 세 가지 뭐예요? 기업, 권리, 기억되는 바. 뭐가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방향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뿌듯해 보긴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설교 끝나면 제가 제 머리를 잠깐 쓰다듬어 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모태교회라고 불러지고 있는 저기 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통성역할한대요. 제가 그냥 사담이지만 여기 드릴게요. 거기에 장로님 중에 원로 장로님 중에 통도곤에서 자주 뵀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조병호 목사님의 소위 말하면 열성 팬이에요. 그 장로님 성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시영 장로님이라고. 아니요. 누구시냐 하면 유엔 누구죠? 반기문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수가 되시던 분이에요. 유엔 대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요. 이분이 통성학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바쁜데 결혼식 집 갔는데 갑자기 통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면 연락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시는 교회에서 통성교학교 하니까 정동제일교회에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혹시나 강의가 요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성심성의껏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신 말이 있대요.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 통성교학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에다가 제대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좀 연결해 달라라고 공식 요청을 하셨대요.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아멘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 마음이신데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온 몸이 떨리면서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제 정말 요즘에 애들이 하는 말처럼 가자! 가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교회 견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통성학교를 할 때 오셨어야 되는데 통으로 보는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중이라 오실래면 오시고 오셔서 뭐 어쨌든 보시면 보시는 부분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놓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감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회복해달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의 영역과 구역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기도를 통해서요. 흥왕케 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요 기도가 기업이고 기도가 권리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기억되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리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도록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그 말씀과 기도로 기도의 사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그 방향성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